말씀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눈물.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 죽음의 그 여정을 쭉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그 믿음과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사도신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따가 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압축해 놓은 우리의 고백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삶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압축하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시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나는 오늘 예수님이 울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 손 하나 둘 셋. 다 들어봤네요. 들어봤다. 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 된 사람은 뭐죠? 들어보지도 않고 안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은 뭐죠? 한 번만 더 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시는 얘기가 오늘 나와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답은 안 해도 좋아요. 속으로 한번 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좋은 일이 내게 있을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 다니고 계세요? 아니면 아무런 기대나 소망도 없이 매주 기계적으로 엄마가 시켜서 아빠가 시켜서 예배하러 나오시는 건 아니죠? 정한씨?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안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 사람들도 각자 저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먼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시골 마을의 고기잡이 어부였던 나를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시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던 나를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시켜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생을 따라갈 은인이자 내 가치를 알아봐준 고마운 분이자 선생님이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을 것 같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이시고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내가 이분을 따라가면 일단 굶어 죽진 않겠다.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 가난과 굶주림과는 거리가 멀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난치병 환자들, 나병 환자, 중풍병자, 눈먼 사람, 귀 안 들리는 사람, 안진뱅이, 열병 앓는 사람, 혈루증 앓는 여인,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병을 씻어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신 치료자일 것입니다. 이렇게 갖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과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많은 기대가 무엇이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아주 어려웠던 국가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한 나라로 옛날 다윗 때처럼 다른 나라들이 찍소리도 못하는 강한 나라로 다시 세워줄 능력자시다. 이분은, 이 예수란 이분은 우리들의 구세주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속으로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내 성공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 내가 고난당하지 않도록 좋은 길로 이렇게 선택해서 이끌어 주시는 분, 대학교 잘 붙도록 해주시는 분, 공부 조금만 해도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이런 노골적인 기대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기대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로마의 지긋지긋한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줄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와,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누가복음 19장 37, 3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임금님, 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줄 왕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행진하는 이 기대받는 왕이신 예수님의 행색이 조금 이상합니다. 어색합니다. 오늘 말씀을 봤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뭘 타고 오셨나요? 나귀를 타고 오셨죠. 그것도 큰 나귀도 아니고 뭐라고요? 작은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아무도 아직 타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터벅터벅 예루살렘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사람들의 기대와는 아주 엇나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에 가까이 오셔서 울기 시작하세요. 성을 보시고 울기 시작하세요.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는, 구원자로 생각하는 추종자들이 지금 몇만 명이 앞에 깔려 있는데 그들 앞에서 우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신 이 눈물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인기 스타, 모두가 곧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영웅이신 예수님이 왜
큰 멋진 말을 타고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도 모자란 이분이 왜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오셔서 성을 보고 우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을 슬프게 만드셨을까?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이야기가 하나 더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의 아주 사랑하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보고 슬퍼하던 사람들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뛰쳐오셨어요. 이 땅으로. 그것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30년 남짓을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밥 먹고 땀 흘려서 일하고 쉬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하시고 말씀도 읽으셨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자기를 너무나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시달리기도 하셨고요. 스트레스도 엄청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공격을 당하면 화도 내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격과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흘리셨어요. 무엇이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그토록 베풀기를 원하시는 생명과 평화를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면 생명과 평화라는 이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소중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할 때 생명과 평화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은 눈물도 흘리시고 안절부절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앞에서 불안해하고 슬퍼합니다. 특히 죽음이나 이런 병이라던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결핍에 대해 우리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내일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한순간에 우리 집이 망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막연한 고통과 고난, 어려움과 염려 앞에서 우리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이후로 우리의 이 해결되지 않은 죽음과 고난이라는 이 공포 때문에 인류는 대대적으로 아주 악하고 이기적인 씨앗을 계속 뿌려왔어요. 예전부터 우리가 그걸 거두고 있어요.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남을 제압하고 억압하고 빼앗고 싸우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경쟁하고 불공정하게 차별하고 끔찍한 전쟁도 벌이고 이런 역사와 삶이 이 세상에 지속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세요.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우리처럼 시간 속에 들어오셨던 예수님은요, 우리랑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이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이 하루하루를 천년, 정말 이 영겁 같은 이 시간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헛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쓰이는 부적 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부자, 권력자, 남보다 더 위에 서기 위한 스펙과 성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줄 수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근데 우리 그걸 모르고 헛된 것을 계속 붙잡으려고 발버둥칩니다. 돈을 붙잡으려고, 명예를 붙잡으려고, 권력을 붙잡으려고, 사람을 붙잡으려고 온갖 중독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헛된 것을 따라가면서 사는 이 하루하루를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천년 같은 답답함으로 눈물 흘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평화가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다 바쳐 희생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주셨는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